오늘 진급하는 우리 유아부, 또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초등 3부, 중등부, 고등부 모든 우리 어린이와 학생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스님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평소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시는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빨리 와야지, 수고해야지, 헌신해야지. 오직 주님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크게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봉급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하시는 이 사역은 세상에 어떤 선생님들이 하는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가르침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이 나라와 세계가 정말 하나님 일 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느냐, 그게 달렸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만큼 세상에 귀중한 것 없구나 하는 생각을 수시로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무슨 일이 이렇게 보람이 있을까? 어떤 일이 이렇게 사람이 구원하는 일이 될까? 이렇게 어떤 일이 소망이 있고 변화되는 일이 있을까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때로는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나 우리만 하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고 인내하면서 수고한 여러분의 수고가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같이 앞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이 땅에 멋지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정말 그 열매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자매 형제 봤잖아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이런데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런데 그 말이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에 믿고 진심을 하는 말로 제가 느껴졌어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무슨 설교 같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목사님과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의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교회 학교가 필요하고, 이 땅에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는 교회 학교가 없었다면 이 나라가 이때까지 못 왔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교회 학교를 좀 달려보기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해봤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몰라요. 교회 학교가 없다면 한국 교회가 있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또 온누리 교회 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아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진금 예배 때만 그러대요. 아니에요. 항상 그 마음이 있고, 사실은 우리 교사들 뵐 때마다 제가 늘 머리가 숙여졌어. 여러분 뵐 때 가봐요. 내가 머리 숙여서 있지.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귀한 분들이라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늘 생각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음 세대를 할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교사를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일찍 교사를 한 거죠. 그리고 저희 어릴 때는 중등부, 고등부도 또 교사하는 애들도 그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 신학을 하다가 또 제대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나는 평생 교사를 해야지. 그 어린아이들의 그 눈방울과 사랑과 잊을 수 평생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대가 자꾸 저희 어릴 때는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없었어요. 1부밖에 없었어요. 11시 예배밖에 없었어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또 시대가 그렇게 되기도 했고 성도들이 많기도 해졌고 1부, 2부, 3부 이래 들으니까 교회 학교를 제가 갈 시간이 없어요. 못 가게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도 죄송하고 아이들이 담임 목사 누구 하면 알겠나 싶기도 하고 말씀은 못 전해줘도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또 부모님과 아이들하고 이게 매치가 안 돼요. 오늘 찬양하는 자매가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꼭 전도해야 되겠더라. 보니까 믿음이 좋더라고. 이 매치가 안 돼서 그것도 목사로서 마음속에 좀 부끄럽고 늘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같이 봐야 기억이 될 건데 따로따로 보면 몰라요. 따로따로 보면 이게. 그리고 집에 신방 가서 아 이렇구나 하면 이게 알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잘 모르기도 하고 여러분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점도 있고 또 이 진검 예배를 통해서 수고했다고 위로드리고 싶고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은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면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행복도 주시고 평강에서 행복하시기도 하고 인자와 진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떠나지 말고 다시 강조한 거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목에 맨단 말은 항상 있더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다시 강조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도 은총을 받고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사랑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응? 그리하면 너희가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청소년, 청년 때 예수 믿고 이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아서 실천하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성경을 읽다가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널 높이시리라. 높게 된다면 너는 낮추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있어서 가슴에 탁 와닿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높은 자리에 안 가려고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로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늘 주셔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받고 가족의 사랑도 받고 목사님들의 사랑도 받고 어디든지 사랑받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뭐 이거 하나 덮어 써서 그렇지 대머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별로 사랑받을 만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구나 이런 말씀이 많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도
제가 돌아볼 때에는 허물이 많아.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잘못하면 내가 비판을 많이 받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비판 안 받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아마 우리 교인들도 제가 남을 비판하는 거 거의 못 봤을 거예요. 목사님들 세계도 어떤 분들은 자꾸 남을 비판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비판을 잘 안 해요. 그러고 살고 보니까 남 모르게 저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귀에는 거의 별로 들리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구나. 그리고 나누라 그러면 하나님 풍성하게 하신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누기를 조그만 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은 굶어 죽지 않게 하셔요. 때를 따라서 필요하면 돕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늘 인정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이게 3장에 있잖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주인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전하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그런데 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걸 결정하도록 기도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제가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걸 많이 느껴요. 예수님 전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말씀도 어쨌든 예수님 전하려고, 어떻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그냥 가서 전하고 시간 맞춰서 전하고, 근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 생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데도 하나님이 늘 발걸음 속에 만남 속에 함께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 안에는 모든 말씀이 다 있습니다. 구원받는 말씀도 있고,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길도 있고, 또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도 있고, 권세를 어떻게 써야 될 것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볼까요? 너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니라. 성경 말씀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행복해지고 승리하는 모든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진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러니 이 교회 학교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중요한 학교라는 걸 우리 선생님도 아시고 학생들이나 어린이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읽고 기억해야 돼요. 많이 읽는 자가 기억 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암송하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했다가 목사님도 전도할 때 그 말씀이 나오고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인도받고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가 어떤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면은 그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전도할 때도 생각이 나고, 어려울 때도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도 생각이 나고, 삶 가운데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부르거든 설교해 보세요. 생각이 나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기억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희미해져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잊어버리지 않고 남는 것은, 내 마음에 새긴다는 말씀은 깨닫는다,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이제 잊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딱 새겨야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청소년지 청년 어릴 때인데 20대 초반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줬는데 이삭이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청년쯤 되어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그래. 번제, 배를 갈려가지고 불에 태워서 제사 드려라. 그럼 죽잖아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했는데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요. 아들 줄 때는 언제고 또 죽일 때는 언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고 선한 분이신데 아들을 주셨으면 안 죽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지 왜 죽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딱 깨달아지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죽이실지라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게. 근데 그렇게 딱 생각이 났는데, 깨달아졌는데, 이건 남한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내 혼자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를 읽는 중에 딱 그 말이 그대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죽이실지라도 살릴 줄 믿었더라. 이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지. 와,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게 이 성경에 그대로 있구나. 제가 잊혀지겠어요? 안 잊혀지겠어요? 절대로 잊히지 않지. 마음에 탁 새기다. 근데 이런 게 여러 개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믿고 하니까 마음에 딱 새겨지니까 안 잊어먹는 거 있죠. 성경이 좀 그런 식으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구나. 그런 관점으로서 보니까 성경이 다 이해되고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믿고 새기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체험되지고 깨달아지니까 절대로 안 잊어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성경대로 이 땅에 동정녀에게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만 생각을 딱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확실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마음에 새긴단 말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면은 몸으로 행해야 돼요. 행하면 그 몸이 기억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다 보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걸 볼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구나. 우리 어린이나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말씀을 지키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 그 아이는 평생 주를 떠날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설교를 듣기만 하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냥 태풍이 와도 반석 위에 집은 지은 흔들리잖아요. 모래 위에 집은 지은 홍수는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말씀도 마음의 때가 딱 새기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지 하고 지켜나가니까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냥 오래 듣고 신앙생활 아주 수십 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 새기지도 하고 지키지도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아니에요. 자기가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변화시킬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방망이 같아서 우리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에게? 믿고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기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인자가 지금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자와 진리예요. 그 마음판에 늘 세워가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이것같이 큰 은혜와 복이 없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있죠? 꿈의 사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종으로 나이 17세에. 그런데 아무도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말도 틀릴 것이고 사람도 다 틀리는데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그것도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온 집을 복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는 너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지만 교사는 말로서만 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아이들이 말 듣는가? 말은 안 듣는데 엄마 아빠 따라합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의 중요한 원리는 본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본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어려운 이유는 빨리 가야 되고 수고해, 그것도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건 뭐냐?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공가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공가인데 말 안 듣는다고 이 새끼가 이러면 그럼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그 공가하고 뭐고 1년 내내 공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적어도 어린이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수고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그 나름대로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 학교 와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위로가 되고 사랑해주고 들어주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너무 편해.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는 아, 예수님이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이유.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너무나 축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하는 김에 뭐 하는 김에? 선생님 하는 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멋진 선생님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좋은 일꾼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헌신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 모두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내년부터 성경을 다 함께 읽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나가면 여러분의 모든 앞날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기면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영육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에게도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아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읽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지켜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인도받으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축복된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